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진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발을 붙이고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땅에서 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건가, 하늘로부터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건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선택하되 영혼하고 같이 있고 주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말씀을 대하며 말씀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이에서 개척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어려운 사정, 특히 이단적인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거국적인 거시적인 교회의 차원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차원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들과 그 요소들이 작용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들이 결국에 이 골로새 교회를 세속화 내지는 종교 혼합주의화 되었다는 거죠.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장로교 통합 측에 속한 교단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우려를 해요. WCC에 가입된 교단이 아니냐, 그게 종교 혼합주의 아니냐, 종교 다원주의 아니냐. 그래서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빠져나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이제 예를 들게 되는데, 우리도 뭐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리라 라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얘기를 하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쩌면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바벨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주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자기가 교회에 있어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포도주,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의 명예, 인기, 돈,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계예요. 바벨론은 보이지 않는 도성입니다.
교회,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도 바빌론 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탄명성교회는 돈, 명예, 쾌락, 인기, 세상의 지위 이런 거 용납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어떤 다운주의도 용납하지 않아요. 종교 다운주의는 WCC는 친교단체, 친교단체. 어느 누구가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해본 적도 없고 뭐 내가 가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소속에서 나온다고 그것이 신령해지고 거기에 나와야 무엇이 된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뭔가를 또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낙오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위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사모나 교회의 영적인 코어를 우리가 가지고 갈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암암리에 들여와서 포장을 해서 경건한 척, 금욕주의, 율법주의, 천사숭배, 지혜 추구, 똑똑한 척, 지혜 추구. 그리고 이 변화된 세상의 어떤 그 흐름에 자기가 잘 흐름에 맞춰간다. 황제 숭배 사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타락을 하고 있었어요.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정확히 들어서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골로새 교회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추구한다.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을 믿는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교회도 얼마나 명예와 인기와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교회를 가면은 맨날 연예인 불러다가 세워요. 그럼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 들어보자 그렇게 하지만 그 강단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는 말 속에서 그 영의 흐름이 나가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조성이 되는데 세상에 아주 세속화된 사람 그런 사람 더럽혀진 이런 생각적인 사고가 나가면 그 귀신들이 다 그 생각을 틈타서 사람들의 영혼을 몰아가 버리거든요.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인데 교회만 나가면 되지.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현실과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통합적 교회면 WCC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종교다원주의하다. 세속주의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본인은 그러면 WCC 소속되어 있지 않는 교회 나가면은 자기는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통떡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그렇고 다른 것을 통해서 경건하다는 말을 듣고 다른 것을 자기를 뽐내려고를 자랑하고 있고 뭐 하나 하나님께 해도 얼마나 생색을 내려고 하고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랬더니 크게 자기 알아달라고 그렇게 입으로 그냥 다 벌면서 자기는 WCC 소속되지 않는 교회 나가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해야 돼요.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한 번을 길을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에 서지 못함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고백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으나 서문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회개하라. 거기에 내용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서문화 교회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살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창조로 봤을 때는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예요. 왜요? 그는 16절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분에게서 원문에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들과 땅 위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다 천사의 계급이죠. 이나 하고 끝났습니다. 문장이. 이게 다 만물입니다.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천사들까지 다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 만물이 다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그분은 창조주죠. 이 아리우스라는 AD 250에서 336년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이 장로는 1장 15절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첫 번째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실 때가 있었다.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안 계실 때가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서 갖출 능력이 부족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뚝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예요. 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을 봐봐요.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봐가지고 헷갈리면 문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죠. 지금 골로새에서 교회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지금 그거 쓰려고 쓴 거 아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 쓰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이다 이거 쓰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 골로새 쓸 때 원래 의도가 예수님은 피조물의 첫 것이다 이거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주님이 만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게 만물을 지었는데, 이분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있대요. 그러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예수께서는 그 만물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죠. 만물을 지었으니까 그분이 만물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보다라는 말을 잘못 번역한 거죠. 모든 피조물의 프로토토코스니,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시니, 모든 피조물의 첫째이시니, 모든 피조물의 원형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있어요. 모든 창조물들이 다. 생명체들은 특히, 인간은 특히 완전히 빼닮았고, 그래서 닮아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신데 17절 보니까 골로새에 다 돌아옵니다. 16절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섰다. 그럼 만물이 그 안에 포함되지 만물 속에 예수님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밖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존재, 공간의 존재 밖에 계신 분이었지 그 공간 안에 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고. 그분은 공간 밖에 있었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공간 안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그분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또 한 번 프로토토코스가 나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왜냐하면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그가 먼저, 여기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 첫 것이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자이시니, 첫 태생 맏아들을 뜻한 의미로서 뭐 으뜸이라도 관계없어요. 으뜸이시니, 첫 것이니, 최고이시니, 첫째이시니,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저는 그 옛날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 고린도서 15장과 고린도 1장 같이 나오는 건데, 고린도 15장 20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사실을 모를 때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야 아직 내 몸을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 얘기가 뭔지 잘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원형이시고 시작이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체도 그분이 첫 것이에요. 첫 것. 부활체도 첫 것. 전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엘리야가 헤어들 바를 타고 올라가고 에녹이 360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부활체로 올라간 줄 알았어요. 부활체 아니에요. 구약 성도는 부활체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영혼의 상태로 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니까. 근데 그 얘기 저는 지금까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대로 얘기 안 합니다. 다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부활체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다 사로잡아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천국에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활이 그분이 첫 열매니까 이제 계속 이제 부활하는 거지요. 곡식을 추수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익은 것이 첫 열매, 맨 처음에 익은 거. 그리고 그러면 익었으면은 계속 추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추수를 한다. 그리고 끝 추수까지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면에 올라가시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을 피조물로서의 첫 열매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원형으로 부활체를 입으시고 가셨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못해요. 앞서서는 안 되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창조물도 그분보다 앞선 게 없어요. 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보다 앞선 만물이 존재하지 않고, 부활체도 그분보다 앞선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왜? 그분의 통제를 벗어난 모든 것들은 결국에 버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완성품이요, 모든 것의 으뜸이요, 모든 것의 천년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그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러 오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장 14절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분이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힘들다고 절대 주님을 떠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근데 골로새 4장 14절 보면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데마는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 그 사람이, 데마가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서 바울을 시중드는 사람으로, 바울의 어떤 그 의사를 어떤 교회에 전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정치든, 그것이 자식이든, 결국에 그것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가지 않으면 우리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진다. 이분을 놓쳐버리면 나도 결국에 타락하게 된다. 이것이 아주 마음속에 탁 새겨져야 됩니다. 은근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제가 그 용납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떤 분은 자기 헌금이 어쩌더니 이름이 안 나왔느니 무엇이 없느니 하면서 왜 감상금을 성도들이 안 하느니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야, 알아달라. 하나님께 냈으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아줘야지. 이 땅에서 다 떠벌려주면 받을 게 뭐가 있다고. 성경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지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다 길거리 나가서 나는 금식하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받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줄 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이렇게 가보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 교회를 결국에 벗어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것을 아니면은 주님 이것이 왜 그런지 정확히 내가 알고 목숨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순수한 그 자체, 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을 우리 뼛속 깊이까지 이렇게 다 새기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형이세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주님 생생내기 위해서 하지 않냐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도록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나중에 다 들어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딱 중심에 잡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실수해버리면 결국에 골로새 교회처럼 세속화, 종교 혼합화, 다원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창조이시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너무나 귀한 그 앞에 옷깃을 여빌 수밖에 없고 일평생에 감사하고 희생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위인이 귀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선생님이요, 우리의 모형이요, 우리의 원형이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